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계시록부터 이렇게 천천히 1장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뒤를 좀 돌아다 봐야 되겠다 해서 잠시 계시록을 잠깐 살피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으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하면은 왠지 무섭고, 계시록하면 왠지 어렵고, 계시록하면은 왠지 먼 일과 같은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고요. 이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하면서 계시록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또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완성하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아닙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문학적인 형태, 묵시적인 것으로 인하여 상징적인 많은 것으로 인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시록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닫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닫혀져 있는, 무서워해야 되는, 멀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뿐만이 아니라 그 마침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어찌 우리들을 무섭게 하고 우리들에게 멀어져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계시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신 그것으로 인한 복음의 사명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요한계시록을 1차로 받는 그들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 되심으로 우리보다도 앞서 나가셨으며 전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겼다. 이겨라 이겨라 하시는 복음인데 어찌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처럼 다시 예언하여라 라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문맥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인데요. 계시록은 이런 문맥을 통하여 보면은요, 우리들이 제일 계시록의 핵심을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아는데 이게 절대로 아니다. 오직 중심과 오직 주제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도 인과 나팔과 대접이 아니에요.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보니까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말씀 준비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몇 장이었어요? 6장. 6장에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인이 두루마리에 인쳐져 있던 인이 떼어집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인이 다 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날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시는 종말과 말세의 시간가에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 날에 누가 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자와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큰 자, 너희들이 많은 자, 너희들이 강한 자, 너희들이 배부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앞에서는 설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한 자라 해서 봐주는 그 진노의 큰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 앞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해답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7장 9절과 10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강한 자, 많은 자, 배부른 자, 높은 자, 아니 없는 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설 수 없는데 누구는 설 수 있다? 그러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다? 설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냐 그러면 해답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향해서는 이 문제 앞에서 해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해답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큰 날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팔의 시간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9장 20절과 21절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이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십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더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유 중에 뭐냐 그러면은 그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4분의 1을 준비한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재앙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다. 2분의 1이 아니다. 2분의 회개하지 않는 그 문제. 10장에서 뭐 해라? 너희들 먹고 다시 연해라. 정답을 가진. 우리는요,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회개치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해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무서워하면서 잠잠히 덮어둬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계시록을 향해서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정답과 해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0장 말씀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시작.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있다? 예? 무엇이 있다? 펴놓은, 맞아요. 작은이죠, 작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성경 계시록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5장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 있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느 쪽에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어떠한 두루마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7인으로 임봉된 봉해진 두루마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절 말씀, 그 인을 떼기 시작했다. 7개의 인이 있는데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뿐만 아니라 8장 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인인 7째 인이 다 떼어졌어요. 그러면은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7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러죠. 펼쳐져 있고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라고 내용적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취, 이루심과 완성의 내용이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표로 말씀하시고 그림자로 말씀하셨죠. 그림자.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것이었다? 감추인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마지막 날에는 예수로 말씀하셨다 그러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표와 그림자와 그 다음에 예시,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어졌다.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별표. 아모스 3장 7절 말씀. 정말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선지자돼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뭐한다? 다 가르쳐 주신대, 하나님께서. 그렇군요.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봐라. 그리고 신령하다. 나도 이제 선지자가 될 건데 이제 눈 감으면 나도 다 보이겠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문맥을 잘 살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모스 3장 7절에서 자기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성도들의 앞날을 보이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은사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 뭐겠어요?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그러죠. 두루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라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오늘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에게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의 실체는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 비밀, 복음을 그대로 뭐 하셨어요? 성취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 인을 다 떼시고 펼쳐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저는 이것은 정말 그분은 굉장히 높이 보였어요. 신령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뻥이었어요. 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성경 인용한다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제가 그냥 살짝 곁다리 갔다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약으로 말씀한 예표와 그림자를 통한 감추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 오른편의 두루마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하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5장에는 어떠한 표현이 없다? 작다라는 표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두루마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작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지 그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8절 계시록 10장 8절 어떠한 두루마리라 말합니까? 펴놓은 두루마리라. 무엇이 없어요? 작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말이.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신령하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원어의 피해입니다. 원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딱 걸려요. 너무 문맥적으로 보아야 돼요. 자, 펴놓은 두루마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성경, 이 계시록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내시고 성취하심으로 드러내놓으신 구원의 계획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이후에 좀 말하면은, 왜 구원의 역사여야 되냐 그러면, 이 펴놓은 두루마리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 갖다 먹어라 뿐만이 아니라 너 다시 예언하라. 우리들이 먹고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다시 말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작은 이것이 아니라면,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면 이게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우리들이 먹어야 되고 다른 것을 말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장에 왜 이것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이게 문맥으로 봐요. 확신해야 되는, 확신. 왜냐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심으로 펴놓으신, 그리고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 7절 말씀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갈보리에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시간이 다 지나면은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신다? 완성하신다. 이루시리라.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6절 말씀 준비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하신 분이다. 예, 너무나도 감사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창조주시다. 무엇을 창조했어요?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있는 것, 땅뿐만이 아니라 땅 가운데 있는 것, 또 바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하심에 대하여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뭐 하시느냐?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금도 하나님의 되심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이다. 생각이 나십니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해서는 뭐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을 어떠하신다? 책임지신다.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새날,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날도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확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시니까 우리들이 그분이시니까 우리들이 완성,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의 길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에게 맡겨졌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시니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새날도 내일도 우리의 새날들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됨에 대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야. 내가 새날 잘해 볼 것이니까, 내가 새날 무엇인가 새롭게 해볼 것이니까가 아니라 그 새날에 누가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펴놓으셨잖아요. 그 펴놓으심을 이루시는 창조주, 섭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별표를 이렇게 해봤어요. 약간 가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요한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특별한 것이 있어요. 10장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10장 4절 뭐하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난 9장에서는 그 년, 월, 일시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고 톡 지정하지 않으시면서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해요? 이때입니까? 야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는 놓으셨다라는 거. 왜 펴 놓으셨을까요? 두루마리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셨다? 펴 놓으셨다. 자, 봅시다.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했는데 반복하십니다.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신다고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려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심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심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 하면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들이 연약한지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요, 임봉을 다 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왜?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아요. 부활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그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알아요.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아요. 그냥 갈보리 십자가 시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 주님이 오늘 또 반복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감격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또 반복하십니다. 감격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섭리하신다. 세세토록 살아가시며 주관하신다. 감격이 되십니까? 임봉한 것, 기록한 것 이렇게 말하는 사자와 같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눈을 감아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심보라. 그러니까 평생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를 누리고 맛볼 수 있다. 빨리 해야죠. 이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펴놓으심을 통하여 분명히 하셨고 저희들에게 확실히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진 것,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진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누구예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힘센 천사다. 힘센 천사가 누구냐는 말도 많아요. 이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힘센 천사가 가진 이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옷을 입었다. 어떠한 옷을 입었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옷을 입었어요?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래, 구름 옷을 입었다. 구름 옷을.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 옷이, 무지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은 어떻다? 예. 예, 맞아요. 불기둥 같고 그의 얼굴은 뭐 하신다? 이것은 구름옷과 해라는 것은 영광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불기둥은 거룩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튼 왜 이렇게 표현했냐? 힘센 천사. 이것은 먼저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계시록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튼 이 힘센 천사의 어떠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12장 1절, 12장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12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 12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여자. 그 여자가 어떠합니까? 예? 해. 그 다음에 또 달, 또 별, 해달별.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이 해, 달, 별.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온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왜 해, 달, 별이냐? 해, 달, 별을 품고 살고 이러냐? 그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힘센 천사에 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영화롭다라는 것이 영광이다는. 그 천사가 영광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자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연약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어요?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하고 이루어가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복음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펴놓인 작은 거죠. 갔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성취하심과 이루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갖다가 먹어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뭐해라? 먹어라. 내 피를 뭐해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영생을 가진 영생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천사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 가져. 그러니까 그 요한이 천사를 향하여 나갑니다. 야, 나 줘.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이거 갖다가
그럼 먹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응? 먹으라는 것이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또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러죠. 믿고 역사, 즉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아는데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로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가 먹는 자임을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들이 더 좀 뭐라 그럴까 신앙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듣고 아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걸 정말로 믿는 자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왜냐 그러면 그 복음이 정말로 영광스럽다면 안 그런가요? 정말 그 복음이 영광스럽다 했는데 그 복음이 정말로 좋다고 했는데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면 되겠어요? 믿고 열매 맺는 그 자리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펴놓으신 두루마리를 향하여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믿고 역사하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맛이 난다. 두 가지 맛이 난다. 어떠한 맛이 납니까? 네? 달다, 또 쓰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알고 듣고 믿고 열매 맺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맛을 내냐 그러면 달다, 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이 어떠한 거예요? 그의 몸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병들고 나이 많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할 그 시간이 바로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더 쉬운 시간에 집회 같은데 가면은 우리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면 눈물 콜물 흘리면서 뭐합니까? 은혜 받았다. 나 다 때려 부셔서 이긴다. 그랬는데 딱 그 기도원이나 집회장 딱 문 열고 나가면 어때요? 우리의 현실이 달아였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거기까지는 쉬워요. 하지만 먹은 다리는 거기가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믿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전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은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의 열매 달아였어요. 현실은 핍박과 조롱, 이런 전도, 복음의 전도의 현장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상황이 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그 에스겔의 이마를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요, 금강석 같이 철면피가 되게 하셨다. 철면피가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말해도 전해도 예언을 해도 안 듣고 무시할 것까지니까. 그래도 너는 그냥 해. 그것이 쓴 것입니다. 갖다 먹으라 합니다.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말했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 그걸 알아야지. 갖다 먹어버리고 예언한 게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주 짧은 그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 전체적으로 예언하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의 인생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와 완성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곧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갖다 먹어버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언.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예요.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다 먹기를 원하시며 그 갖다 먹어서 쓸지라도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은 쓰더라도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시잖아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과 4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먹습니까? 요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먹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를 향하여 예언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곧 이 말은 무엇이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의 해답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 그래도 정답은 무엇이다?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너는 먹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교회에 안 다녀야 됩니까? 교회 모이기 폐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분명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정답이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또 잘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이 내가 먼저 더 잘 먹어야 되겠죠. 더 잘 먹는 가정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무장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다시 무장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무장하고 다시 뭐가 내 자리는 그렇지만 뭐가 복음이 정답이니까 다시 말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정답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의 정답은 전하는 자가 정답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정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그 자도 더 멋진 자라면은 복음이 더 강력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무엇이 정답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답 대신 복음 앞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갖다 먹는 연습을 더 해야 되겠죠? 더 잘 먹어야 되겠죠? 더 잘 먹는 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돌아다 보겠죠? 회개하겠죠? 훈련하겠죠? 그러므로 더 정결한 정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겠죠? 먼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향하여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한데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군데 그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부르셨어요. 야, 너 안 되겠다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언하게 해주세요라는 복음의 사명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답이 무엇이다? 그 복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세세토록 사신 하나님께서 이미 펴놓으셨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의 시간으로 달려가게 한다. 우리가 혹시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네. 그 복음으로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고 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 대신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끄럽죠. 하나님, 나 수치스럽죠. 그래도 오늘 나에게 갖다 먹으라 하셨으니 갖다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갖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날 절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